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충격적이고 무거운 말씀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우왕좌왕합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물론 당황할 수 있죠. 또 염려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좌관종은 작년 4월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요나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내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요.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8월 한 달 동안 제가 요나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가 있어요. 이 요나서를 설교하고 또 요나서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목표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 듣지 않도록 내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것이 8월 한 달 동안 요나서를 설교하는 목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그런 말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2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여호수아를 기억하던 이들이 다 죽은 다음에 다른 세대가 생겨났어요. 그들이 한 일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간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워요. 특별하게 구별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어요. 나팔과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른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요? 두 번째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2절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한 것은 지금 이 니느웨가 말씀대로 보면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이 니느웨의 백성들의 죄가 너무너무 크다. 그러니 네가 가서 외쳐라. 둘 중에 하나예요. 니느웨 선지자가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면 첫째,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외칠 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어요. 뭐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이게 두 번 반복을 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 여호와의 낯을 피할 것으로 생각했어. 하나님은 어디만 계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셔요. 그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자 여기 보세요. 다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 그곳은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 거예요. 2000년 전, 2800년 전에 요나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요나가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 증거의 길이 점점 막혀가고 있어요. 교회는 고독해지고 있고 교회는 외로워지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 작아져 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갈수록 막혀진단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박진선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런 내용 설교했잖아요. 열매를 봐야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분명한 믿음의 나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피란처를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피한다?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내려갔더니 어디로? 욥바로 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공항이 있는 곳이 텔아비브인데, 그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텔아비브에서 조금만 더 동쪽으로 가면, 조금만 더 서쪽으로 가면 이 야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도시 이름이 야파. 그 야파가 바로 욥바입니다. 그 욥바예요. 그곳으로 내려간 거예요. 왜? 배를 타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는 의도로. 그리고 3절 계속 보니까 배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면, 이 다시스는 성경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오늘날 스페인 정도로 생각을 해요. 혹은 스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섬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면 여호와의 낯을 피할 줄로 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동쪽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서쪽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으로 요나는 거역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도 않아요. 요나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 영토 안에만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그러잖아요.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 가면 용왕신이 있고, 부엌에 가면 조왕신이 있고, 다 그 동네 신이 있는 거예요. 마을마다 다 섬기는 신들이 달라. 그래서 마을 입구에 보면은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그냥 사내 중내 소사 맙소사 그러는 거예요. 그 동네를 지키는 소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슨 마을마다 장성 세워놓고 솥대를 세워놓고 이런 것들이 뭐 좋아 보이는지 요즘은 뭐 그것이 장식물인 줄 알고 다 그거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 동네에만 계시는 분, 요나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안에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입장이 곤란하다, 싫다, 그러니까 피해버리자. 하나님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다시스로 가면, 배 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 교사 시절에 동화도 하고 찬양 율동도 했어요. 앞에 나가서 찬양 율동도 했어요. 제가 동화하면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제 동화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때 많이 했던 동화가 뭐 주로 아이들에게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들이죠. 노아 이야기라든지 삼손 이야기라든지 다윗 이야기라든지. 다윗이 이 골리앗 물리친 이야기를 동화로 만들면 그렇게 재미있는 성경 동화가 됩니다. 그리고 요나 이야기라든지, 여러분 요나 얘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참 이 요나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요나 이야기 해 주세요. 요나 동화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가요. 누구? 선지자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동쪽으로 가라는데 서쪽으로 가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혀질 지경이니까, 파산할 지경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있는 물건 다 집어 던지고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야.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배 밑에서 드르렁 잠자고 있어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또 한편의 드라마틱한 이야기.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가 뽑혔는데 요나를 물속에 집어 던지니까 물이 잠잠해져.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익숙해요. 왜? 심청전을 다 읽었거든. 심청이 던지니까 인당수에다가 파도가 잠잠해지고, 그런 이야기. 그런데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다가 요나가 들어오니까 탁 삼켜버렸네. 사람을 물고기가 삼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 죽는 게 당연하지. 근데 안 죽고 3일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어. 그리고 그곳에서 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또 물고기가 토해내요. 그리고 요나가 한 번 설교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요나서에 기록이 되고 있어.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해버렸다니까. 한 번 설교했는데. 그러면 선지자가 한 일치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불만이야.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살려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야기. 그래요. 이 요나 이야기는 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렇지만 요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는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가슴 저린 하나님과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필 수가 있는 것이. 이 요나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인가? 요나의 이야기는 제가 작년 4월에 그 특별 새벽 기도에 설교했던 설교집을 이렇게 한번 봐보니까 첫 시간에 제가 그랬더라고요. 요나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 내 얘기다. 나의 이야기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신앙하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셔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생각, 내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감찰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무겁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도 다 알고 살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큰 문제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나의 유익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자존심을 내세우고 손해가 예상되면 계산기를 두드려요.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결정적인 어떤 상황이 되면은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세울 자존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코예요. 코. 코가 맨 앞에 있어. 이 코가 자존심이잖아. 내가 저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그 자존심 짓밟아 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코보다 턱이 앞에 나오면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 마음에도 내가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면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건 너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점검하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피하면 안 돼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면, 하나님 피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저주인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피하면 그때부터는 저주예요. 2800년 전에 요나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28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2800년 전에 요나처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의 뜻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 피해서 사는 줄 알아. 제가 하나님을 아까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진짜 엄마가 말씀하기 전까지 내가 진짜 몰랐다니까요. 엄마를 진짜 다 완벽하게 속인 줄 알았어. 근데 엄마가 다 알고 있더라고. 참고서 산다고 돈 타가지고 참고서 안 산 줄 다 알고 있더라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집에 들어갈 때 옆에다 책을 또 끼고 들어간다. 나 책사 다 하고. 근데 엄마는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 엄마가 좀 속아주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 길러보면 눈에 다 보이잖아요. 눈에 다 보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쪼개어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내 마음에도 계시고 온 천하에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제가 가슴 뛰는 말을 한마디를 만납니다. 그것은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틴어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신학교 때 시험을 보는데 교수님들이 시험 감독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한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코람 데오 써놓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시험 감독할 때 시험 치렀던 학생들이 시험 감독이 없어졌어. 그 앞에 뭐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이야, 시험 보는 내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울림이 컸던지 몰라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나는 컨닝은 한 번도 안 했어. 진짜야. 내가 성적은 자랑할 만한 성적이 아니야. 그래도 뭐 당연한 거지만은 컨닝은 안 했어. 내가 만약에 컨닝 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았으면 오늘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만났는데 가슴이 막 절절절절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구나. 근데 참 저도 벌써 한 30년이 지났잖아요. 신학교를 졸업한 지 한 30년이 지났는데 30년 동안 지나면서 너무나도 많이 현실과 타협하며 살고 있더라고. 이 연화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현실과 타협해버린 이 죄를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절절하게. 목사는 비교적 신앙의 안전지대에 있다고 봅니다. 목사로 살면 되니까. 근데 목사가 이 정도니 성도 여러분은 오죽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어요.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저울추를 속이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이 훨씬 두려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사람 눈에 띄는 것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하세요. 저는 진짜 양심적으로 진짜 사람이 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더 무섭지.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보다도 사람 앞에서 그 드러나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게 더 두려울 때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도 계시고 온 천하 가운데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일들을 한번 되돌아봐요. 다 죄악된 일이에요. 옳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옳은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옳은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그런데 하나님을 피해서 한 일들은 다 죄악된 일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 그 죄를 그대로 짓고 살았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내 신앙의 경력과 나이와 직분이 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 신앙의 경력이나 나이나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야말로 내 신앙의 악조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신자가 문제 일으키는 거 봤어요? 나이 어린 아이가 문제 일으키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피할 수도 없는데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도 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맑은 거울을 보듯이, 투명한 어항을 보듯이 우리를 보셔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